부산 왕복하고 한 번 더 내려오는 그 정도의 거리. 대략 사람이 20km를 걸어가면 60일 걸린대. 60일. 20km를 매일 이렇게 걸어가면.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문명의 발생지인 그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은요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에요. 예전에 천문학은 지금의 우리의 어떠한 종류냐면 천문학을 공부하고 뭐 망원경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또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 발람이 남겨놓은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대략 요때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한 별이 떴을 그 시대의 시간적 거리가 대충 1400년이라. 참 신기하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원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게 실질적으로 몇 년의 사이입니까?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분되어지고 선별되어지고 선민으로서 주어졌건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바랬다면 아마도 그때 그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백성들이 알질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해버렸어요. 그런데 1400년 전에 이방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붙잡고 자그마치 1400년 동안 이 점성술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별이 났을 때에 그 별을 쫓아서 왔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또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에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뭐 저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는 불현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마지막 가야 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림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그 별이 난 것을 보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자그마치 12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와서 그 별이 멈춘 그곳에서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안나라는 분은요 과부였어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 매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예물이고,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상징, 그리고 모략은 순환과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곧 방부제의 역할을 한답니다. 참 신기하지요.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은 다가 아닙니다. 물질은 사실은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 위의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 있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네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가져오고 천천의 수장이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린다. 그 번제로 드리겠다고 드리고 또한 내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한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받으시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동방 박사가 주님께 나오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실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